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도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계시해 주셔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침팬지 정도의 지정의 능력을 주셨다면 아무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증거를 제시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감정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들 또 신들 중에 자신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계시와 함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신 분은 딱 한 분이야.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뭘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셨느냐 하면 자,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 속으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역사의 한 시점에 그분이 우리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걸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신 방법은 이 성경의 계시 그리고 이 성경에 계시한 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창세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뉘앙스가
여기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표현을 했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런 표현을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들로 존재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바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을 원어를 찾아가서 보면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로고스. 자,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자, 이거를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자,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가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mind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mind를 우리가 쉽게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생각 혹은 말씀이 있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말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또 해석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펄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펄슨, 성부와 다른 어떤 펄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부와 다른 어떤 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자, 이러한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로고스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생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각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빛 혹은 사랑처럼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로고스, 생각이시고 말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읽을 수 있느냐면 여호와는 영이시고 여호와는 빛이시고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여호와는 로고스, 생각이시고 말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로고스를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28장 2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그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경영한 것. 그런데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한번 말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고 말아요. 그분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을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냐? 언제부터 그걸 경영하신 거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 예정되신 자,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있는 것을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떤 한 시간적인 포인트에 존재하시기로 예정되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은 언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편 2편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그때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그럼 어떤 형태로 예수님께서 그 존재하고 계셨던 거냐? 아들 하나님은 절대 아니죠. 자,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셨느냐? 로고스, 말씀, 생각,
로고스로 존재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각으로 존재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생각이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지컬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몸을 보고 어떤 그 개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리버스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나는 나고 나의 생각은 나와 다른 하나의 다른 개체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와 나의 생각, 나의 말을 분리할 수 없는 어떤 하나로 봐야지 되느냐.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이지 이게 다른 위이거나 다른 분이 아닌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의 아들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계셨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생각으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생각이 사람이 되시면서 독생자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출생을 하시면서부터 존재를 하셨지만 1장 1절과 1장 14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로고스로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거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기도 하고 생명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 생각이시기도 하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이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태여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자기들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고스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고 생각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시고 말씀이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묘라고. 기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기묘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느냐면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고 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멋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이름이나 용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홀로 한 분.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아담이 알았고 에녹이 알았고 노아가 알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았고 모세, 여호수아가 알았고 다윗이 알았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의 모든 선지들과 선지자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시고 말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는 말씀, 로고스, 기묘자 모사이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보면 노아가 알고 섬겼던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최소한 100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홍수를 예비했는데 그런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누가 맞았습니까? 노아가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누구의 말을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를 지나면서 생존한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알고 섬겼던 하나님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씨,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다. 근데 이 씨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씨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거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리아산에서 친히 보이실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던 것이 뭐냐면 훗날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리아산에서 친히 보이셔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섬겼고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이 족장들을 보면 이 족장들이 다 어떤 하나님을 섬긴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족장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누구냐? 여호와세요. 모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제정을 해주시는데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세요. 자, 유월절을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시는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실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절기와 제소 제도.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을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상기시켜 주신 게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필로 하나님의 친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문서는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실 것의 모형으로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또 명심시키시고 상기시키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너무나 많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히브리 말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그 사람들이 있죠.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서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 그냥 원이에요. 원 그냥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신약에서는 다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그래요. 자, 이 중요한 표현이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또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 있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함께 있었던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항상 성부는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성자라는 신도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자, 이거를 자꾸 다른 어떤 용어나 다른 말을 써서 하나님을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한 신이 없었어요. 자, 모세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초림 사건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체로 재림하시는 사건까지 미리 보면서 이거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재림 사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초림 때는 어떻게? 초림 때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아주 외롭게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다. 이거는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사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시온산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보면 누가 강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모세가 본 거는 여호와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의 하나님 역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예요. 한 분 여호와.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알고 믿고 섬겼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한 분 여호와세요. 한 분 여호와. 여호수아는 바데스 가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탐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실과도 가지고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걸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는 거인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다 죽을 거다. 이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제 그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어요. 여리고에 정탐을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느냐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상천하제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라합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면 알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어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사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대속주이시고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을 여리고 성에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보라,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도 가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두가 마음으로 온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에 너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그러면서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냐? 그러면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노라. 사사시대 하나님도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인데 2장 7절하고 10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이게 문제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 곧 그들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제 사사 시대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가 있을 동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략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괴로움이 심해지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시면 노략하는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또 잠시 평안해져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괴롭히도록 놔둔단 말이죠. 그럼 그 괴로움이 심해지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다. 자, 이런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때때로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쓰여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희생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한 자리에 앉았더라.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이거를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은,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직도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사사가 활동할 동안에는 또 사사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늙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니 이제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게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이제 트랜스지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왕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은 여호와께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왕의 보좌를 너보다 더 나은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좀 잘 섬겼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지금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사울이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왕권을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계승해주고,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단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잘 이어갈 수 있었지만 사울은 정말 그 권력의 눈이 어둡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무심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고 이 왕권이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느냐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그거를 원어대로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이 다윗이라는 이 청년이 내 마음을 쫓는 자다. 여호와의 마음을 쫓은 다윗.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 왕으로서의 모본이 됩니다. 모본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 여호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한 이 말을 보면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돼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전에 내가 사사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 같이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이게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다. 다윗에게 씨를 주어서 그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무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될 거야. 자, 이제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 나온다. 이게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노년에 그가 나이가 늙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거예요.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이방신들의 또 그 제단에 가서 분향도 하고 제사도 하고 자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명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그래서 이 결과로 분열 왕국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 왕국. 자, 분열 왕국. 이제 이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고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 그것도 이제 솔로몬의 혈통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이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 후에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제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그 엘리야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 중에는 2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유명한 선지자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이든 선지자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 이게 키예요, 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특히 그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죠?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이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한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의 대결, 번제를 준비해 놓고 불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 응답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신가?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 자, 여호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한 분이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삼위일체로 둔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절대 안 되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한 분이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삼위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구약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사건. 자,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보다 놀랍고 신비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사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사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놀랍고 신비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신약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지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명 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래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태움제 전체와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자,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랬는데 유일하신 요게 한 분이신이에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게 영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비결, 영생의 비밀.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아지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일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을 해요. 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알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그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 5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이 말이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여호와.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한 분 여호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form of God,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 자, 신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되신 분,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로다. 아멘. 그분이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는 거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대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각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현실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내신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지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22장 13절에 반복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2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래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에요.
예수가 아멘.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 한 아들 되신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예수가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지존자 여호와세요. 아멘. 예수가 누구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엘샤다이세요. 엘샤다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기 위해서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우리의 대속주 여호와세요. 아멘. 아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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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